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우리 한 절 말씀이기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는 숨겨진 능력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능력이라는 단어를 세상적으로만 지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고난이라는, 어려움이라는, 각자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장의 무기, 비장의 카드를 사람들은 능력이라고 연관짓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 시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능력 중의 능력은 최고의 것은 아마도 돈일 것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돈은 그야말로 능력처럼 보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이들은 그 돈만은 이들을 추앙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상한 시대가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주님 이후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돈에 골몰하며 돈을 사랑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문제는 세상은 돈이라는 능력에 그렇게 마음 빼앗길 수 있지만 성도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요, 어느새 우리 역시도 그것을 섬기고 있을, 그 돈이라는 권세를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돈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외에도 성공, 학위, 인맥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질 때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비장의 무기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도 좀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내게 좀 돈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내가 조금 더 배웠으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인맥을 가졌으면 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능력을 부러워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비장의 무기, 비장의 능력 하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사람들이 철저하게 무시하는 참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능력은 바로 감사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감사에 대한 정의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는요, 무엇이 채워지고 넘쳐났을 때, 혹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갑자기 내게 유익으로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감사라는 단어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를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더 이상 찾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저 주어지는 게 없어. 그 일이 된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거지 아무한테나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되어졌는데 그 일의 주체가 나이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성도라는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는요, 감사를 사용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발견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 역시도요, 사단의 소리에 속아서 요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요. 요즘 뭐 감사할 게 있어, 뭐 그냥 사는 거지, 뭐 특별한 감사 그런 게 요즘 어디 있어. 특별히 심지어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감사,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감사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한번 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고개는 끄덕거리지만 마음으로는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동체 가운데서 발견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한 주간의 한 장면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에 엄청 큰 개들이 몇 마리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간에 이제 진짜 주인을 찾아서 무려 7개월 만에 지 주인한테 돌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개를 보내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고 이 7개월 동안 개하고 정이 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개가 간다니까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맡긴 이 주님의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너 날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니? 물론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 더 열심히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 마음 속에서 어느 순간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려움이다, 부담이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아졌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게 경고하시는 말씀처럼 제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 제게 주신 게 너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섬길 수 있는 게 제게 너무 감사의 제목입니다 라고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주님의 교회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작은 수이지만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하나하나 뒤져봐도 감사할 게 없네 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오히려 감사는 발견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만 가득한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을 고백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왜 성도인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이 느헤미야는요, 전혀 감사할 것이 없는 조건이 가득한 공동체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보여주시면서 감사가 어떤 때에 드려지는 것이며 또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성도라는 이름은, 감사라는 이름과 하나님은, 그리고 성도와 감사가 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저는 발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가 갑자기 툭 터져 나온 것이 아니고요, 느헤미야 9장에서부터 계속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감사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장면이 느헤미야 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이 온전한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 정말 진정한 감사 가운데서 내
내 인생이 있고 싶어라고 마음에 소원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통곡하는 그 회개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어야 하나님 부어주시는 감사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통곡한 이후에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나서 결단을 내리는데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이방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은 죄입니다. 여러분, 죄와 교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죄와 교제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단절, 하나님, 내가 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는 그 죄에 대한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단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느헤미야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적혀져 있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끊겠습니다. 절교를 선언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하나씩 쓰는 거예요. 느헤미야, 누구누구, 스룹바벨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서를 만들 때 계약을 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 것을 놓고 마지막에 자기 이름을 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0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이 이름을 쓰고 나서요, 임봉합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봉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 그 다음이 무엇이라고요? 단절, 죄와의 단절. 세 번째,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들을 위해서 내 헌금 드리는 것을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진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그들이 군대가 약해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대적이 강해서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장소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예배가 끊어질 때, 예배가 무너질 때 그들의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이 다 어려우면 비즈니스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일로 성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을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으로 성도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성도의 삶이 언제 무너진다고 가르쳐 주시냐면 예배가 무너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인 예배가 무너질 때 그 인생이 무너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성도에게, 교회에게 위험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마다 이제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데 거의 20% 가까운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6, 7개월 동안 비대면 예배라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무너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오기를 헌신하거나 결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이 이미 경고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의 삶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시 세우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제사를 회복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냐면
1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앞에 세우고요. 유다의 방백들은 예루살렘 주위에 사는 그 사람들의 리더들입니다. 유다의 방백들을 앞에 세우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한 무리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가 반대쪽 성벽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우리 31절, 느헤미야 12장 31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두 무리로 나와서 그 사람들을 가게 하면서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게 했냐면 감사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감사할 것이 있을까요? 현실을 보면 이들의 삶에는 염려거리, 걱정거리, 투성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지만 그 돌아온 시간이 130년 정도가 되었어요. 2차로 돌아온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그 시간의 갭이 무려 130년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30년 동안 그들의 현실을 보면 이제 무너진 성벽들을 간신히 다시 세운 거예요. 이제 불타있던 성문 하나를 간신히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바벨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땅은요,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수고해서 성벽을 쌓지 않아도, 아니, 바벨론 땅에 살면 성벽이 없어도 안전하고 평안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질 궁상으로 고생하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이제 간신히 성벽 지었고요, 간신히 성문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감사할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막 억지로 짜내서 감사할 수는 있겠죠. 심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감사는 좀 아직 일러. 지금은 아니야. 좀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놓고, 너희들도 알잖아.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지금 우리는 쳐들어오겠다는 계속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 다 불러서 무슨 감사? 지금은 아니야. 나중엔 할 수 있겠지.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이게 타당한 생각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로 하면 우리 교회가 감사해야죠. 근데 지금은 아니야. 한 성도 숫자가 200명, 300명, 뭐 500명, 그때 가면 감사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도 빌려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야. 우리가 좀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좀 이렇게 업그라면 그때 가서야 감사. 지금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인생에 감사가 필요한지, 감사가 어떤 능력과 은혜를 만나게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거움, 기쁨은 이들의 인생에 지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송하고 났더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만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한 깊은 회개. 죄에 대한 깊은 회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 단절하는 것. 끊는 것.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다시 약속하며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감사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만 지나가면 세상은 다 골몰하고 세상은 다 근심하고 세상은 다 얼굴 찌푸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부흥이라는 것. 이게 참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은 그랬대. 그들은 그럴 수 있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부흥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그렇대.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깊은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회개, 죄와의 단절, 다시 한번 약속을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걸음을 여러분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글을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만일의 감사인데요. 이거는요, 무엇이 되면 감사하는 감사예요. 여러분, 이건 조건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아주 1차원적인 감사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비코즈의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드리는 감사예요. 이건 여러분이 2차원적인 감사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인스파이터. 이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드리는 성도의 감사, 가장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성벽이 지어져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문이 다시 세워져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끊어내고 또 다시 한번 약속을 맺고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벽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성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성벽 때문이 아니라 성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이루어지면 내가 감사할게요가 아니고요, 혹은 내가 계획한 어떤 것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상 성도에게 감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인생이 잘 풀려, 원했던 일이 막 이루어져,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응답받았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꺼내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었어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읽을 때마다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에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무슨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무슨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압권입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는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매일의 이벤트인 그런 삶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그 삶을 범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범사가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든지, 아니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큰 문제가 터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님이 도장을 한 번 더 찍으시는데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더 고민을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의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런 단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 정도다. 너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십계명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주님의 명령이 있잖아요. 그걸 어기는 것은 죄잖아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지키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살인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특별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나 보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상황이 넘쳐나고 있었나 보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데 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탄탄대로 승승장구 그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속히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왜 보내겠다고 바울이 말하냐면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흥해서 막 10,000명, 20,000명 돼서 관리할 사람,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을 위로하며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가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세웠을 때 성도들에게 뭘 말씀했냐면 내가 이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이후에 너희 가운데 환난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러분,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말씀을 보세요.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환란이 이 교회를 덮었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을 받은 이유는요, 어떤 모독적인 잘못을 해서 환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받는 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환란은요, 그저 잠시 있다가 좀 괴로워 못 모여 이 정도가 아니고 그들 중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환란이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떤 환란을 만났었는지는 바울이 자신의 환난당함을 고백하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 보면 바울이 자신이 만난 환난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요, 바울이 만난 환난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위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한 환난을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과정을 지나왔으니 지금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교회에게, 아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환난당한 교회, 이 교회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일은 가능하지 않아요.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의 성공과 평안이 모든 것인 사람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만난 환난을 주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면 그들은 소리치며 하나님을 저주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 봐,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무식해,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무식하게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환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성도들이 환난 받기 전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 그들이 만난 환난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첫 구절을 다시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그 하찮은 우리 인생, 그냥 버려도 되는 그 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담으셨다고요? 보배를 담으셨다고요. 그 보배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모습을 보면 우리 같은 그릇에 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 보배를 담아 놓으시고 너 더 이상 질그릇이 아니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만났기에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를 담으신 이후에 주신 은혜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트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선언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으신 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감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우리 삶의 복이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느끼고 계세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거꾸로 트림을 당한 것 같으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은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자주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하신 예화 하나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의 교회 한 장로님이 말기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이 소식을 이제 목사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시한부, 그러니까 너 인생 몇 개월이면 끝나, 이 선언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절망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이긴 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어떻게 그분을 이렇게 좀 격려해 드려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병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장로님이 너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목사님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내가 기쁨으로 가야죠, 목사님. 이 땅에 내 소망이 없기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라고 목사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갈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본인은 가르치면서도 놓치고 있던 그것을 성도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되기 굉장한 도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현실을 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일은 넉넉하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담아두신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참으로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의 그 노래, 즐거움의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